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은혜가 온 거죠. 임재가 온 겁니다. 인격이 온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교회를 가리키고 천국을 가리키고 안식이 있는 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안 지워버리고 계속 안에 주님의 인격을 부르다 보면 인격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가고 우리가 사망으로 이렇게 합세를 해버리면 그냥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멘. 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도 안에서 욕망의 수단을 사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욕망이 영의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욕망에 따라서 어떤 수단을 사용을 하면 언제나 에서가 우리 속에 일어나고 분주해지죠. 라반, 자꾸 어떤 깨와 자기 이익만 찾으려는 어떠함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또 잔혹함이 오게 되죠.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오게 돼요, 우리 속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계속 이 다룸을 받을 때 결국은 자기 안에 육체를 자기가 어떻게 하지 않고 도모를 하지 않고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요셉 영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그들에게, 야곱에게 평안이 오죠. 평안이 오죠. 그 다음에 이 요셉을 통해서 모두 다 애굽 땅에 죽음에 넣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야곱의 72명이 갔잖아요. 그죠? 이들을 죽음 안에 넣어가지고 빼내오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영의 인도함 따라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데라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라라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가나안 땅으로 못 온 겁니다. 안식으로, 인격으로 못 온 거예요. 아주 이건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인격,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왜 내가 이 말을 일주일에 한두 번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늘 충만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떼놓고, 육체를 떼놓는다는 건 참소 안에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망하고 우리가 합세가 되면요, 인격을 떠나게 되면 언제나 더러움이 오게 됩니다. 자기 마누라를 팔게 되고요, 정욕이 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 임재 안에 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자꾸 돌이키고요, 돌이킨 영으로 안 떠날 때, 그러니까 그 영을 떠나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처음에는. 그죠? 허전함이죠. 무료함이죠. 예, 떠나게 이렇게 해요. 이게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의 인격 안에 있어야만 그거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요. 또 완전한 자, 전혀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 생각으로도 전혀 흠이 없는 그 사람에게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격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격의 범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인격을 벗어나서 내가 지금 내가 감정을 사용하는구나, 내가 또 두려움에 이렇게 합세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수를 쓰는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평강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 평강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옵니다. 그 인격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머물 줄 알고 어디로 향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향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요.
그 교회 안으로 향하고 또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6절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주님이 보성이 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생명을 주어. 복은 생명입니다. 아멘. 복이라는 개념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생명, 인격 안에 있을 때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팔복을 말을 쓰면 한 마태복음 5장입니까?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육체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복은 육체에는 복이 없습니다. 영에만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는 예수가 될지라 이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가 예수가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로 적용하고 자기가 특별한, 다른 사람은 다 대계지로 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대계지로 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인격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골로새서를 공부를 하지만은 이건 여러분에게 너무 먼 것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가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은혜 중에 있었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뭐예요? 상수리 나무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큰, 여러분요, 상수리 나무는요 이만한 것도 이만하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또 상수리 나무는요 절대 제방이 안 무너져요. 깊이 흙에 예수께 뿌리를 깊이 박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왔을 때 생명의 흐름, 인격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앞, 거기에 이제 거주지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 또 교회를 가면 주님의 임재가, 인격이 흐르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인격을 만질 수 있는데 깨끗함과, 그죠? 의로움은 당당함입니다. 전혀 참소를 안 받는 거예요. 육체에 있으면 그냥 참소를 받아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 안에 내가 참소를 안 받고 내가 주 안에 있다, 그걸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걸 안 떠나야 돼요. 그렇죠? 최승경 선사님은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뭔 말이냐면 내가 손주를 예뻐했을 때 뇌를 사용하면 결국은 주님의 어떠함을 떠나게 되죠. 그럼 이건 죽음에 넣어야 해요. 그래야지 뭐가 회복이 돼요? 마음이 회복이 돼요. 이 마음 안에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의를 통해서 믿음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늘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실제입니다. 이건 이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생명에 관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이것이 내년 되면 더 분명해질 겁니다. 더 내가 깊이 해석할 수 있고 말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영을 안 떠나고 계속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의 가운데 있을 때, 그죠? 의라는 것은 전혀 추접함이 없고 참소를 안 받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누라를 팔아버렸지만은 결국은 바로는 저 못난 자식, 네가 사람이냐 그랬을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생깁니다. 그렇죠?
바로 대신들이 뭐냐라면 결국은 사라를 칭찬을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 그걸 사용을 하면 마음이 달아나 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롯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압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침체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술로 달래다가 결국은 모압과 암몬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마음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영을 떠나면, 그 인격을 떠나면. 여기에 가장 마음을 크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뭘 사용하지 마라,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육체는 하나도 재미없을 없지만은 놀라운 어떤 세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전혀 두렵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뭐가 공급이 된다고요?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처음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오니까 자기를 죽음에 둬요, 안 둬요? 그렇죠. 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안 옵니다. 인격이 안 와요. 그러면 자기 비인격인 육체를 죽음에 못 둬요. 이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를 제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그죠? 베델에 살기는 이제 양가를 옮겨서 베델에 살았습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다 장막을 친 겁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마므레와 베델을 떠나서, 임재를 떠나서, 그렇죠, 여호와의 집 마음이잖아요. 의로운 마음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의로운 마음을 여러분이 유지하려면 떳떳해야 됩니다. 육체를 사용하면 떳떳하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두려우니까 다름을 안 받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써버리는 거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니까 두려움이 도우니까 이제 수를 쓰는 겁니다. 그 수는 자기를 지키려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내놔야 됩니다. 절대 자기를 지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육체에서 오는 것은 다 비인격이죠. 그렇죠? 추접한 생각들입니다. 그 추접한 생각이 오래 있을 때 참소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안에 의가 안 옵니다. 언제나 영으로 다시 돌이켜서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은혜가 오는 거죠. 그렇죠?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이제 사라를 본 겁니다.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두려움이 지배를 해버리고 내 수단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마음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라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믿음의 마음이죠. 의로운 마음, 은혜의 마음. 항상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다 이 부분이 주님이구나.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그를 잡아야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는데요.
그렇죠? 내가 영이라 말하고 주님이라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막연히 여러분 감정 속에서 옛날 목사님의 어떤 부분을 듣고 여러분 체험을 듣고 번쩍번쩍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 설교를 들으면 또 말씀을 보면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참이죠. 우리 육체는 거짓입니다. 실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는 전부 다 흙밖에 없습니다. 이 다음에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때요? 그렇죠. 영원하고 영존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인격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잡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꼭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으로 돌이켜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영을 믿는 믿음, 그 인격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이제 창피함을 주죠.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 사라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러니까 참소가 들어오고 어느 부분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참소가 들어오고요. 우리가 사망이 계속 덮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때요? 영으로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는 안 돌이킬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망이 오히려 더 득이 되는 거죠. 이용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을 체험을 하고요. 안식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인격을 아브라함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벗어난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보세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게네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게네브에서 길을 떠나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다시 하나님의 지배로 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회복을 하는 거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까 12장 8절에 보면 베델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죠. 다시 이제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임재 안으로, 인격 안으로. 그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있으니까 롯의 가축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롯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육체를 이기는 그 베델에 있으니까 영 안에 있으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그 믿음에 없으면 나는 어디로 갈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해라. 거기서 오는 사실은 믿음을 택하고 임재를 택하기를 원하는 롯은 팔아야죠. 그걸 가축을 팔고 아브라함 그 임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인격 속에. 그러나 그는 육체를 택했습니다. 이제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멘. 가나안 땅은 주님의 임재잖아요. 인격이 있는 데입니다. 약속의 땅이잖아요. 여러분의 약속은 땅은 어디입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인격이고 그 다음에 나중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여기 안 왔습니까? 여러분 패하려고 오늘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땅을 실제는 이 안에 있고 영원 세계에서는 미래에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안 살아갑니까? 아이고, 아무도 대답 안 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그러니까 이제 다시 14절입니다. 이제 또 영을 택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인격이 확 덮는 거죠.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한번 회복된 심령은 안 없어집니다. 인격은. 그렇죠? 사망이 한번 물러가는 데는 예수가 그만큼 차지하거든요. 또 다른 사망이 올지라도 또 그만큼 또 차지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 속은 안 없어지죠. 그렇죠? 16절 내가 너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텐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내게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이제 그 은혜가 오니까 아브라함은 더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가요? 헤브론. 헤브론은 주님을 만난답니다. 직접. 상수리 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제단이 있고 막벨라 굴이 있는데, 막벨라 굴이 밭 밑에 있습니까? 밭 머리에 있습니까? 밭 머리에. 그 높은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 때문에 여기 안 왔습니까? 그 인격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오니까 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하면서 롯이 잡힌 거를 들었죠. 있을 수 없이 318명을 이끌고 와서 때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재산을 좀 나눠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육체를 탁 제쳐버립니다. 더러운 것은 절대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살려고, 누구는 자기 생활하려고 마누라 몸 파는 거 시킨 그 나쁜 놈도, 그 최고 더러운 거죠. 그렇죠? 그 개 같은 돈이죠. 그건. 개 같은 돈은 절대 헌금 못하게 합니다. 구약에 따르면. 그렇죠? 그런데 딱 제쳐버리잖아요. 육체를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9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왕이 네 당을 잡아가 버리죠. 엘라당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 왕의 아무라벨과 에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그러니까 네 왕이 다섯 왕을 잡아가 버려요. 14절입니다. 이제 12절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놀아가였더라. 이제 가서 데려오죠. 22절 이제 데려오면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절대 육체하고 합세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에 있으면 얼마나 거래를 합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 육체를 달개고 육체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실한 오락이나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러니까 318명 중에
그 마므레 사람도 좀 종탐을 해준 거예요. 그죠? 에스골, 거기도 좀 해주고, 이제 그 사람들 것은 줘도 나는 안 가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 보세요. 그 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의로우니까 은혜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이게 또 나타나거든요.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그것을 믿으니까 의로 여겨준 거잖아요. 그 은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제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 임재를 떠나면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면 그 사망과 함께 추함이 나오고, 또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온 세상에 가장 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거예요. 늘 그 은혜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영을 떠나지 마라, 영을 떠나지 마라,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6개월 아니면 3개월 아니면 좀 있다가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을, 이 길이었구나, 이런 놀라운 어떤 길이 있었구나. 제가 자꾸 왜 육체를 사용합니까? 왜 4천 8천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자꾸 그 두려움의 어떤 부분에 정장사를 해버리거나, 그러게 되면 그냥 우리는 사라를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연약함과 또 정의 합시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레를 예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인격의 말씀을 안 듣고 사례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인간의 말을, 배움이죠. 우리로 치면 철학, 어떤 주의, 정, 겸손, 그런 것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은 심하게 다루십니다. 내 여종에 들어가라. 누가 이 말을 한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 말을 했습니까? 사라가 했습니까? 사라가 했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거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뭐죠? 오늘 역으로 치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경을 대답할 때가 있고 실제를 대답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말고 율법입니다. 율법. 하갈은 사람의 말을 들었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 이해가 되셔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뭘 멸시를 해요? 은혜를 멸시를 합니다. 마음을. 여러분, 율법으로 철저히 뭘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들으면 송 목사 멸시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철저하게 그냥 옷 딱 입고 절대 고기도 소위 말하면 돼지고기도 안 드시고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늘 이렇게 오고 자기 수하들이 쭉 따라다니고 참 괜찮다 그래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자꾸 자기를 죽음에 둬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속으로 육체에서 사례를 멸시할까요, 안 할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걸 멸시해요, 안 해요? 그렇죠. 멸시합니다. 율법에 있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저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을 듣고 그러면 실제가 없잖아요. 다 육체의 허상이고
감성이고 허상을 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으로 그걸 바라볼 때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의 가르침이잖아요. 사람의 깨달음, 사람의 더함, 정을 더하고 감동을 더하고 쾌감을 더하고 능력을 더하면 뭐가 남습니까? 그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례 보고 아브라함 보고 하갈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렇죠. 부인하라 그러죠. 내치라 그래요. 내칠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너도 많게 할게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줍니다. 우리가 자아를 부인할 때 반드시 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절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고 메마르게 다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뭘 사용하지 말라고요? 생각을 사용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뭘 배워서 따르지 말아라. 율법으로 가지 말아라. 철저하게 여러분요 13년을 다루시죠. 그렇죠? 86세 때 있고 99세에 주님이 은혜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갈 때, 자기 불안함을 메꾸려고 그럴 때, 그죠? 또 정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은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에 경계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너는 절대 너를 사용하지 말아라. 너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8장 가봐요. 17장 27절에 보면 그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뭐예요?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임재를 떠나서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정으로 간 그것을 잘라낸 겁니다. 실제에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힘받으면 안 됩니다. 육체에 실제로 일하시는 영으로 바꿔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막 암송을 해갖고 그 말씀 자체가 내게 감동이 돼갖고 능력이 되면 그건 어때요? 실제가 아닙니다. 이건 율법이죠. 그럴 때는 주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13년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의 생각을 형편없이 취급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좋은 제안이죠. 그렇지만은 사랑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사랑의 관계죠. 종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종은 뭐냐라면 주종 관계입니다. 우리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면 연합의 관계입니까? 주종의 관계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섬기잖아요. 그 다음에 뭘 이룬 가운데 섬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우리 창하는 아빠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은 내 자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같은 공동체니까. 그렇지만은 사례는요, 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를 이룬 거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육체는요. 육체는 그 인격이 사모해서 말씀을 읽고 율법을 지키진 않아요. 육체는요. 그렇지 않아요? 안 죽으려고 하지. 그것이 주종관계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베어 던지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봤으니까 여러분 이해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1절에 보면 그 베어 던지니까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갖고 약속을 주는 겁니다. 13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베드로, 요한 다 야고보 귀하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전에 주님을 만나본 겁니다. 사람으로 찾아오신.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 속에 있는 걸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가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아니까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지만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잖아요.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결국 롯을 봐준 거죠. 그렇죠? 그러나 롯은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종기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뭔 말이냐면 육체가 그렇게 된 것을 본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였죠. 육체가 얼마나 결말로 이어지는가. 육체를 철저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육체와 하나가 되잖아요. 33절에 보면 그 밤에 그들이 롯의 큰딸 작은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라면 욕망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주님의 의를 버려버리는 일을 모압과 암몬이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기서는 뭐 중요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가족이 잘 되면 좋습니까? 진리는 아니고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고통만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롯이 영을 버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버려가지고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장을 보면요 또 아브라함이 다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게네브 땅으로 옮겨 어디서요? 거기서 헤브론에서 그죠? 왜 옮겨가는지는 철저히 이걸 다름 받고 이삭이 이제 생기잖아요. 생명이 생겨요.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세상에 가면요 엉켜 살아야 되니까 이걸 사용을 해야 해요. 주님의 소위 말하면 우리의 수단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1장 8절 가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제 이삭이 낳았는데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영이 마음이 육체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언제나 율법은요 영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각오는 하세요. 별거 없습니다. 마음에서 예수의 인격 지금 한번 불받은 거에 났고 교회 부흥한 거에 났고 여러분 감동받은 거에 좋지 않아요. 영의 인격이 지금 내한테 갇혀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영을 사용하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육체를 계속 사용해 보세요. 멸시해요 안 해요? 멸시해요. 멸시하니까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철저히 우리 생각에 율법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대로 쫓아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22장 가겠습니다. 이제 그걸 팔고 아브라함이 육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사라를 또 팔잖아요. 마음이 또 잃어버리면 여러분요, 부부싸움 하면 힘들듯이 우리가 영의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형용할 수 없어요.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네. 못 삽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다rum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더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33절 보면요,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브엘시엘바가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우물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rum을 받고 난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아봐요. 아, 다르구나, 세상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영원히 싸우지 말자고 언약을 맺어요. 브엘시엘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브엘시엘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이 뭐예요? 사라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 인격을 전적으로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인격을, 마음을.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그 말씀을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 이거 안 재밌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야곱에 대해서 내가 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안 잃고 육체로 가면 뭐가 있는다는 걸 철저히 교육을 받고 사라의 말을 들을 때 인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일에 생각으로 협조한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누가요?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13년 동안 교육을 시키신단 말이죠. 이 철저히 교육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더 마물의 상수남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또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끄러운, 또 이제 그렇잖아요. 팔아버렸는데 아비멜렉이 뭐래요? 당신이 나한테 안수해줘야만 내가 축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내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육체로는 너무 부끄러웠는데 자기 육체와 상관없이 영은 아비멜렉에게 일을 하셔가지고 생산을 하게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하고 육체하고 정확히 구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그러니까 에셀 나무가 한 4, 50m를 뻗는다래요. 그 사막에서. 난 안 봤는데 하여튼 이제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육체가 다름을 받으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삭을 이렇게 드려버리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까지 했습니다. 내가 야곱까지 하면 여러분이 더 감동받을 텐데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절대 영을 떠나지 마세요. 여기에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안 되네. 식사하십시오.